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이 노아의 방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때 그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고, 그 의인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다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안전하게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노아의 때처럼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심판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할 때 바로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이 하나님의 성에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그 방주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의 그 환란, 계시록 6장의 환란이 1차로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유다는 이방 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10분의 1도 남지를 않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유다는 10분의 1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를 하셨지만, 그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까지 바라보시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또한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마지막 때는 바로 해도는데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을 그 유다 지파가 되겠고, 그 유다 지파는 바로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이 한국은 10분의 1도 남지 않고 전부 황폐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는 그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산으로 도망을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6절에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문나라, 바로 이방 나라들이 떠들게 되고 왕국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많은 나라, 육신의 이스라엘, 이 한국은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흔들려서 전부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것이, 이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환란의 모습을
바로 바닷물이 뛰놀고 산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2절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것. 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은 바로 문나라가 떠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면서 이 물의 세력이, 이 바닷물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이 흔들린다는 것,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산이 그것이 넘쳐서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도 흔들리게 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다 흔들리게 되고 이 한국 땅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것, 바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바다는 바로 이방 나라들의 세력이 되겠고 이 산은, 이 땅과 산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예수 믿는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 그 나라들은 전부 흔들리게 되고 문나라는, 그 이방 나라들은 그 악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 나라가 무너지는 이 환난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이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하는 그 우리가 되겠고, 그 우리가 바로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릴 때, 그때를 향해서 이사야 25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자, 이 포악자의 기세가 바로 문나라의 기세가 되겠습니다. 이 문나라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다는 것. 그래서 이 포악자의 기세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다 흔들리게 되고 이 유다, 이 남쪽 유다, 한국이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과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자, 이 이방인의 소란, 이 포악한 자의 노래, 바로 이 이방인의 소란이 바로 포악한 자의 노래가 되겠고, 바로 문나라가 떠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문나라가 떠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소란이 일어날 때, 이방인의 소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누가복음 21장 24절이 바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 예루살렘이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악자의 기세에 의해서, 그 포악자에 의해서 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악자가 여기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 문나라가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간다는 것. 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바로 문나라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한국이 밟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유다가 밟힌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이 밟히게 되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밟히게 되고 그리고 이 유다가 이 한국이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문나라에 의해서 밟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나라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이 한국 유다가 흔들리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흔들리면 결국 전부 쓰러져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이 이방인의 소란이 일어날 때 이 나라는 그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고 나라가 흔들릴 때 문나라가 이방 나라들이 떠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왜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로 가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여기에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성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성으로 여러분들이 그날에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왕국이 흔들리고 이 나라가 흔들리고 이 한국이 나라가 흔들려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이 어디에 있는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에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성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산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하신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산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다면 이 성은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도망을 갈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도망을 갈 길이 없다는 것.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은 땅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려도 그 성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 흔들리는 왕국은 이방 나라들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왕국은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는 것. 흔들리는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그 성으로, 그 산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라야만 이 산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강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강림하심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 31장에서 나타나는 강림하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4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느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것. 자,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여기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은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한 그 성은 시편 46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은 바로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중동 땅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는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가 될 이 해돋는 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돋는 데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여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다른 예루살렘, 같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중동의 예루살렘과 해돋는 데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유다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실 것이라고 이사 3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시온산이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18장 7절의 말씀도 역시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는 그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 18장 7절에서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싸우시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산에 두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 시온산은 중동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는 것.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은 지금 있는 중동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의 나무들을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피하여 남는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이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해돋는 데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해돋는 데에 두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중동 땅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산이 아니라 바로 해돋는 데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이라는 사실. 해돋는 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이 해돋는 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은 지금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지금 있는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해돋는 데의 시온산이고 해돋는 데의 예루살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감춰 놓으신 비밀이 되겠고, 이 이름이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올라올 때는 7날의 빛이 이제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7날의 빛이 해돋는 데로부터 하늘로 떠오른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를 통해서 그 해와 같은 얼굴을 가진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낮에 사람들이 보는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해돋는 데로부터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게 될 그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에서 그 성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성중에서 그 산에서 하늘로 떠오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게 될 그 시온산이 되겠고, 장차 이 시온산이 크게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그 성에서, 그 성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이 시온이 그 성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중, 그 성이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그 성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그 성에 있다는 것. 여호와의 불이 그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에 있고, 여호와의 불무가 그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풀무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사면의 대적들을 사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 성중에서 나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문나라가 떠들고 이 나라가 흔들려도, 이방 나라들이 떠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흔들려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 성에는 여호와의 불이 있고 여호와의 풀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바로 그 성중에 있는 그 지혜와 그 지혜를 따르는 의인 나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성중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와 그를 따르는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 종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빛이 되겠고 불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은 바로 여호와의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그 문나라들을, 그 가라지들을 사르게 된다는 것. 역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역시 유다의 지도자들이 화로와 횃불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지혜를 따르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바로 이 산으로 도망을 간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산으로 피하여 남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 그들은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되어서 사면의 대적들을, 가라지들을 불로 사른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이제 쓰임을 받을 때 이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빛이 불로 나타날 때 바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 시편 46편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 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그 이방 나라들이, 원수 마귀와 그 악의 영들이, 그 가라지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꺾임을 받는다는 것.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빛이 되고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라는 것.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세계 만국을 공의와 정의로 잠시 동안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